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제목 그리스도의 정병의 조건.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아카페 사령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서 9장 12절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는 말씀에 핀트를 맞춰서 생각합니다. 혼자 된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병은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써 함께 하심이 전제가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끊어지면 혼자가 됩니다. 혼자는 너무 나약해서 너무 연약해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만이라고 하는 자리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병은 칼을 차야죠. 칼.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무기로 자기 속에 파고 들어오는 이 거만을 자랑, 자긍, 자부심 이런 것들을 다 박살내야 됩니다. 마귀가 이웃사람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 아부, 아첨 뭐 이런 것들을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걸 다 죽여버려야 돼요.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님 기름 부음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기름 부음에서 일치도 떠나지 않으려고는 절박한 매달림으로 경성근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똑같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그리스도의 정병은 반드시 기름 부음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함께해서 떠나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철저하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고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병사를 마인드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니까
전쟁은 비단 방석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악의 조건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고 참혹한 곳으로 당신의 병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전투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어진 것을 넘치게 감사해야 돼요. 넘치게 찬송해야 되고요. 이기면 이긴 대로 찬송해야 되고요. 주어진 여건은 여건대로 넘치게 감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됩니다. 오늘은 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 밤의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아가서에서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는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이는 솔로몬이 아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했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각기 허리에 칼을 차는 겁니다. 안팎으로 밀려오는 자랑, 그거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모든 그리고 전투 환경의 그 참혹함과 참담함,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랑으로 주님과 손발 맞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 가지고 주님에게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적들을 쳐부셔 나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이 만유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정병이 되는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다면 그는 참 행운입니다. 그 행운이 되는 인간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거듭나야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고 성민이 되는 것. 성민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될 수 있을 때 성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60인이 칼을 찼다.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싸움에 익숙하다. 성경은 다 모형학적이고 비유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수레에 연에 모시고 이제 가는데 60명이 뺑돌려서 이제 간다고죠. 눈이 120개죠. 귀가 120개, 손이 120개, 발이 120개. 이들이 이제 밤의 두려움 때문에 칼을 차고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리스도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 그래서 싸움이 익숙하다고 하니까 이건 정병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정병.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된다는 것은 참 행운이죠. 그리스도의 정병.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적들하고 싸우는데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싸운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군대에 관해서는 이제 우선 로마서에서 이제 그 말씀이 아주 와 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의 병기니 의의 병기니 하는 말이 나와요. 의의 병기가 있고 죄의 병기죠. 병기가 있다 그랬죠. 군사는 하나의 칼을 쳐서도 병기에 해당되죠. 무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의라고 하는 거는 기름 부음이라죠. 의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죄는 기름 부음의 반대죠. 적그리스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적그리스도까지. 아주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의의 병기는 하나님 예수 안에 기름 부었듯이 예수님 인간 속으로 기름 부어서 예수님 인간 속으로 기름 부어서 들어와갖고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 사람을 병기로 삼는 거죠. 예수님의 병기로. 그런데 이제 인간은 불순종의 사유수에 묶여있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지, 무식, 무능, 불순종이 있어요. 이거는 고유예요, 고유.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만들어져 놓으면은 이거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주면 생물학적 지혜, 생물학적 지식, 생물학적 능력, 생물학적 순종을 가지고 그 고유 생명체가 그 주어진 여건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너는 호랭이로 살아라고는 호랭이로 사는 게 순종이죠. 너는 도매뱀으로 살아라 하면 도매뱀으로 사는 게 그 순종이고 너는 염소로 살아라 하면 염소로 사는 게 순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여를 해줘야만 그 생물이 살아간다 이거죠. 그걸 이게 생물학적 능력이라고도 하죠. 성경에서는 이거를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인간의 의를 육체의 의라고 그러죠. 생물학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의의 기준이 있어갖고 인간마다 좀 다르지만 생물학적 의라고 그래요. 육체의.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이제 그 아버지 엄마로부터 이제 받아갖고 나와가지고 그 존재가 살아가는 능력이죠, 이게. 짐승과 사람과의 다른 점은 사람은 교육을 한다는 것과 오늘 보니까 짐승도 교육을 하더라고요. 강아지도 가만히 보면 엄마가 새끼들 가리키더라고요. 그 존재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다. 이거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요. 인간이. 이게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인간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중보를 통해서만이.
예수라는 중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성이 있죠. 성령이 아니면 인간은 각성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거는 이제 피조물의 의식세계, 조물주의 의식세계, 피조물의 의식세계, 조물주의 의식세계, 피조물의 의식세계, 조물주의 의식세계인데, 피조물이 이거를 뚫고 하나님과 의식을 공유할 수 없어요. 이거는 스스로 계신 의식이죠. 스스로 계신 이의 의식이에요. 이건 만들어진 존재의 의식이에요. 만들어진 의식. 이건 같을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이 사이가 얼마나 간격이 높은가 하면, 이 궁창이라고 그래요. 궁창. 이 궁창인데, 이거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에요. 피조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니까 스스로 인간이 되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과의 이제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또 만들어놨고 그렇게 가둬놨어요. 순종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나오거든요. 11장 32절의 말씀이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순서가 있어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건데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피조물이 스스로가 구원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조물주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입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예수 고품 갈증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성령 대각성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줘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을 하려면 이 네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인간은 고유 한계, 그러니까 고유 무지가 있고 고유 무식이 있고 고유 무능이 있고 고유 불순종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다 갖추고 있죠. 고유 지혜가 있고 생물학적인 지식이 있고 생물학적인 능력, 순종이 있는데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다가 지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줘야 되는 거죠. 예수가 지혜를 줘야 되고 예수가 지식을 줘야 되고 예수가 능력을 줘야 되고 예수가 순종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것을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지식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순종으로 내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데, 예수님은 나를 통해 사는데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그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인간이 손발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진다, 그게 싸움에 익숙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들어서 밤의 모든 두려움, 적의 모든 두려움을 쳐부시는데 능하도록 나를 길들여야 돼요. 나를 길들여야 돼요. 예수만 승리잖아요. 예수는 항상 승리예요. 모든 것에 항상 승리. 모든 게 예수로 통해요. 예수는 모든 전쟁의 항상 승리예요. 이 항상 승리가 나를 길들여서 항상 승리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를 믿고 이거를 인정하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항상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추상적 승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승리거든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인간 성품이 인간 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이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는데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이거는 일체감도 있어야 되고 속도감도 있어야 되고 정밀해죠. 정밀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그냥 정확하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처럼 됐어. 하나처럼. 하나처럼 이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데 완전히 하나야. 일체가 됐어. 일체화. 내가 어느새 갑자기 초능력자가 된 거잖아. 굉장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초능력자가 되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우러러보고 경탄하고 막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막 뭐 이런 게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음미하면서 살면 이제 이거는 망할 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욕을 안 하고 말씀 나누는데, 영광을 도둑질에 처먹는 놈은 처먹는다 소리로 먹는다 소리 할 수도 없고 처먹는다고 해야 되고 망할 놈 망할 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치가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일을 하시면 이건 전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항상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만 100% 드러내야 돼요. 이 100% 드러내지를 못하면 이게 자기 건지 하나님 걸 구분 못하는 착각에 빠지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니까 결국은 혼자 자기하고 하나님하고는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같이 먹어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신인 일체가 되는 그때가 위험한 거죠. 기름 부는데. 그래서 싸움에 익숙하다는 말을 생각하셔야 돼요. 싸움에 익숙하다는 말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말과 동일어예요. 60명 중에 하나가 배신하면 왕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앞뒤에 눈이 가득한 거예요. 앞뒤에 눈이. 그러니까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나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심적인 본능은 다 예수님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100% 돌리는 거를 여기 칼을 찼다 그러는 거예요. 칼을 찼다. 100%? 칼은 쪼개는 거잖아요. 쪼개잖아요. 항상. 칼 갖다 뭐예요? 찔러서 쪼개는 거죠. 안 쪼개? 쪼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는 거다? 기름 부음이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각을 할 때 거기서 뭐냐면 측은지심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궁율이라고 해요. 궁율. 그래서 예수의 궁율을 받아야만 하나님 기름부음이 와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한계.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하나님이 스스로가 깨어나요. 피조물이 하나님 우리는 당신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흙이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자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지식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발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를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당신처럼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순종하는 능력이 되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당신은 순종을 해요. 당신이 나를 운전해 주지 않으면 당신이 길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 우리 보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에요. 넘치는 감사 찬송의 이면에는 그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우리가 단순히 이제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이게 뭐 같은 계속 이름 불러가며 계속 찬송하니까 이게 뭐 반복하니까 지루하죠. 근데 예수님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알아들으시느냐 이렇게 알아들어요. 우리는 당신이 아니면 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당신이 아니면 무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당신이 아니면 이 무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순교할 수 없어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나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순교는 예수님이 하는 거거든요. 순교는 내가 의협심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순교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순교가 되어주셔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사람들이 뭐 인간의 의지가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예수가 나 되는 것 하려면 이거를 항상 칼로 밤의 어둠을 이겨야 돼요. 밤의 어둠을 이긴다. 밤의 어둠을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밤의 어둠을 이긴다는 얘기가 뭐 뜻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고 이제 쉬운 것부터 가야죠. 밤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깜깜하죠. 나는 인간이고 저분은 하나님이라는 게 눈에 항상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볼 것이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 청결이라는 게 뭐냐고요? 마음이 깨끗한 거잖아요. 그러면 칼을 차가지고 나는 인간, 저분은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저분이 나한테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계, 흙덩어리 이런 거를 항상 쪼개는 거죠. 이게 밤의 어둠에서 칼을 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 용사가 싸움에 익숙한 용사가 깜깜한 밤이라고 해서 싸움을 못하면 야간 전투 못하면 죽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이 훈련 받을 때 이렇게 그 안대를 쓰고 숨결을 따라서 치고 또 기세, 이 기가 오자는 상대로부터 그 기를 감지해서 하고 바람결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이 소경된 상태에서 싸우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밤의 어둠을 이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용사가 밤이라고 해서 깜깜하다고 해서
피아를 구분 못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용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병이라는 말은 가장 첫 번째부터 기본 소양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도 나는 인간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권능으로 써서 사람들한테 추앙받게 하지만 나를 갖다가 더 깊게 던져버리면 누가 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는 초라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나는 초라한 짐승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찼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게 칼이라는 거는 쪼개는 거잖아요. 찬송이 쪼개는 거라니까. 감사가 쪼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봐요. 초능력이 나한테로 왔어. 이 기름 부으니까 막 어마어마한 초능력이. 아, 세상에 봐. 그 삼손이가 이 나귀턱뼈, 새떡뼈 하나 가지고 사람, 거기 1,000명 온 게 비리비린 병자가 온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용사들이 온 거거든. 떡대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전쟁 위해서 애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이렇게 키우는 이 어마어마한 떡대들이 와가지고, 전부 떡대로 싸우는 거잖아요, 애들은. 옛날은 지금은 총알이 몸을 키우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근력으로 싸우는 거니까, 완력으로. 그러니까 그 떡대들이 1,000명이 몰려왔어요. 그 오는 거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는 한 방에. 예, 그냥. 가지가지 방법으로 사람은 이 360도 전방위적으로 약점을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 삼손도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방패를 들린 소년들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호를 당신으로 그거 짚고서 치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한 방 치면 그게 날아가면서 저쪽 오는 놈 탁 쳐버리고 넘어지면 또 넘어지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한 놈 쳤는데 그 놈이 더욱 날아가서 저쪽 놈 때려 죽이는 거, 그 머리째로. 그러니까 막 그냥 쳐서 죽이는 거야.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와 있단 말이지. 그럼 사람들이 그걸 신이라고 그러지. 누가 그거를 인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소리를 쳤어요. 다 죽이고 나서 자기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이게 칼이에요. 그래서 그가 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잖아요.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물 안 먹으면 죽어. 이렇게 10명 1,000명을 때려 죽였어도 나는 물을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 15장 14절. 아까는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온 말씀이죠. 삼손이 네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저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권능이 온 거예요. 만유의 창조자의 힘이 온 거야. 만유이 어마어마하게 큰 만유를 움직이신 자의 힘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장수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아까페 사랑 안에서 주는데 그 성품을 받으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를 얻으면 장수한다고 했어요. 장수.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나를 살려서 건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 피조물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음식을 먹고 뭐를 먹어서 장수하는 것도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로 오래 살게 해주면 그게 더 좋은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임재가 온 거죠. 그랬더니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상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팍 끊어졌어요. 그게 그 사람을 뭘로 묶었냐면 13절에 나와요.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라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을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세 줄로 그를 꽁꽁 묶었어요. 세 줄이니까 끊어지지도 않죠. 그런데 그게 불탄 삼초처럼 푹 끊어졌던 거예요. 얼마나 힘이 강해갔으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우리한테 오면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 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지 우리가 믿는 거지. 그 믿음 안 주면 안 믿어져요. 죽었다 깨는. 인간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렇게 생물학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 이런 걸 많이 갖고 나와서 큰 인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임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신과 인간이 일치가 돼서 나타나는 권능 때문에 우상숭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밤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밤의 두려움 때문에 칼을 차는 거예요. 그 밤의 두려움 때문에 칼을 찬다는 거는 앞뒤로 서로를 감시한다 소리도 되고,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쭉 내놓으면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다 미리 준비했겠죠. 예? 나귀 그 하나 새 턱뼈, 나귀를 죽게 해갖고 턱뼈 하나 있는 걸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어요. 이제 신인인치가 돼갖고 막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비리비리한 병자들이 온 게 아니라니까. 여기는 뭐 상대가 삼손이니까 용사들,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 온 거야. 그 1,000명을 그냥 때려 죽였으니 그들도 손실이 많지. 비리비리한 사람 내보낸 게 아니고 정예부대 내려보냈으니.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머니 두 더머니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 이제 신일치가 돼갖고 하나님이 한 건데, 그 당시는 뭐 아직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찬양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깨달음이 좀 부족한 시대 아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계속 써야 되니까 너는 인간이라는 걸 이제 알려줘야지. 17절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던지고 그것을 라마네힐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힘에 목마름으로 그랬잖아요. 여기서 힘이 목마르지 않았으면 이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힘이 목마름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도 나는 목마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종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봐요, 이렇게 찬송을 올렸잖아. 거기서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찬송이다. 그렇잖아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렇게 됐잖아.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게 목마르지 않았으면 이렇게 찬송을 못했을 거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밤의 두려움 때문에 칼 찬 거예요. 이게 칼이라는 말은 적과 싸우는 것도 되지만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제 이 칼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거는 이 권능은 하나님 거다. 내게 아니다.
너도 기름 부음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면 된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줌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린애처럼 그분 앞에 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라. 다윗이 무슨 뭐 천재적으로 잘나서 쓰신 게 아니다. 형제들이 7명, 8명인데 막내가 돼갖고 이제 엄마 이름도 안 나오는 거로 봐서는 아마도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출신 성분도 명확하지가 않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찬송의 권능을 주세요. 밤의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칼을 채워줬는데 사람이 밤길을 걸을 때 두렵잖아. 찬송 부르면 안 두렵다니까? 공포가 오잖아요. 공포가 오면 찬송 부르면 안 두렵다니까?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건 찬송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한 것이 그 의미가 하나님 말씀 함축이 되어 있으니까 또 다른 뜻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선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아니 이제 이렇게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났더니 목마른 거야. 그게 하나님이 성령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셔. 너는 인간이라는 걸 깨우치는 길로 걸어가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제 목말라갖고 하나님 나 여기서 목말라 죽겠어요.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요 저것들한테. 하나님 이렇게 큰 구원을 이뤄놓고서 죽으면 어떡해요. 거기 찬송할 건 다 했죠? 거기 찬송할 건 다 했잖아요. 18절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게 봐요. 거기 다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놓고 하나님 나는 인간입니다. 나 목말라 죽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목말라 죽어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에 한 우목한 것을 터치셨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날까지 있더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밤에 두려움 때문에 칼을 차가지고 쪼개야 된다니까. 항상 쪼개야 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려면 신인 일체가 되면 쪼개야 돼. 나는 피조물, 저분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저분이 나를 안 쏘주면 나는 죽어. 주님이 나 물 안 주면 나 죽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절박한 관계에 정립을 하는 게 밤의 두려움의 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병은 항상 이 칼을 차고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공로를 이루든지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한다고. 이 쪼개기를 잘해야 돼. 이 쪼개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광 도둑질 해가지고 스스로가 이제 교주가 되는 거지. 오늘날 그 교회 목사님들 보면 막 수십만 명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들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앙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추앙하는데 여기서 항상 칼을 차가지고 밤의 두려움 때문에 티끌만큼이라도 사람이 죽는 게 뭐 대포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만한 총알 맞아 죽어. 총알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 그리고 더 작은 총알도 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독침 이런 것도 독침은 눈에 보일까 말까해. 그런 거 호흡하면 죽거든. 그러니까 무슨 대포알이 떨어져야 죽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티끌만큼도 영광이 난주로 두르지 못하게 하려고 항상 그 칼로 착착착착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영광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살이는 걸러나고 약대는 삼킨다고 실컷 자기 자랑을 99% 해놓고서는 마지막에 가서 할렐루야 이러면은 되겠냐고. 안 되지. 영광을 자기가 티끌만큼도 안 먹어야 된다는 얘기요. 응? 영광을 여기 봐. 이 삼손 봐. 얼마나 영광을 다 돌렸어. 봐. 이거 있잖아요. 응?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벗지 못한 자 손에 빠지겠나이다. 부르짖었잖아. 얼마나 치열하게 부르짖어서 당신이 아니면 난 죽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그 몸에 붙은 영광을 다 짜내갖고 하나님께 돌려내고 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물을 줬지. 그래, 내가 너 물 안 주면 죽어. 알았지?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소송했대잖아요. 다시 회복됐대잖아요. 이게 밤의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밤의 두려움 때문에 이 칼을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여상하게 넘긴다고. 이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때문에 오는 그 영광 처리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게서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제 라면 먹어가면서 교회당을 다 쳤어.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그 마음속에 자기가 대견한 거야. 자기가 기특한 거야. 그냥 평생 다른 목사들 있잖아. 자기 동기 목사들, 후배 목사들 보면 이 직교에서 허적거리고 피 때문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자기는 어쨌든 간에 큰 땅 사서 큰 교회당 쳤으니까 이제 입당식 예배되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칭찬해주고 생각이 너무 기울이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축하식이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거야. 교인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 드리자 해갖고 그 하루살이 걸러낸 시간이라 진짜 전부 다 그냥 약대, 낙타 전체 감사를 다 전체 하나님께 돌리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다 받으실 때까지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하고 조급하게 밀고 나가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데려가시죠. 그럼 그 누구 것이 되겠냐고.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이나 가겠냐는 거야.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밤의 두려움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의 구분점을 항상 쪼개갖고 모든 매사에 이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게 생활하다고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성품을 받아야 돼. 예수 성품. 예수에게는 이게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어요. 하는 성품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저 성품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밤의 두려움을 알아요. 이제 이 밤을 또 이제 함축된 거니까 이 밤의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도우시려고 오시거든요. 요거 이제 적어 놓으시고 시편 18편을 봐요. 저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바라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깜깜한 어둠으로 싼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은 발밑의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 발아라라고 했잖아요. 발밑의 어둠. 발밑의 어둠이에요. 이 발밑의 어둠은 언제 쓰느냐면
인간이 자고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할 때 하나님 와서 발을 밟아버려. 이렇게 밟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냐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 어둠이 덮어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김정은 세상이 지금 뭐 하나님처럼 높여두고 시진핑이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지금 그 하나님 가서 이렇게 발로 밟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거 지금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흑사병 걸려 죽는지 모른대요. 그게 지금 바람 타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눌러버리고 이렇게 발로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발로 누르기 전에 당신이 실력 행사해갖고 내가 인간이라는 거 보여주기 전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야 되죠.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삼손처럼 물이 터져갖고 물을 마셔서 정신이 소성하는 이렇게 새 힘을 얻어요. 또 새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삼손이 20년 동안 통치를 잘했다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거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발에 어둠이 눌러버리면 그 어둠에 걸리면은 꼼짝 못해요.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만 서면 모두 다 죽은 자처럼 뻗어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그분이 안 살려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아니 뻗었잖아. 뻗었는데 아니 뻗은 사람이 어떻게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냐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분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약한 인간이라는 걸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칼이야. 칼. 응? 너는 뒤에 60명이 뒤에 있단 말이야. 서로가 감시를 하는 건데 너는 솔로몬 왕을 호위하는 호위자지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왕의 자리, 기름 부음의 자리 네 것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고 서로가 감시해서 서로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자꾸 이게 사람들이 보면 이제 누구를 자꾸 칭찬하잖아요. 칭찬을 할 때 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좀 내가 말하자면 시기와 질투가 있어가지고 맞아 나도 시기 질투가 있어. 그냥 사실 그거 뭐 없지 않아 있어. 그냥 뭐 잘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거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거 자랑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라고.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만 쓰임받은 자다. 쓰임받은 자다. 쓰임받은 자다. 쓰임받은 자다. 주님이 놔버리면 저 사람도 보통 사람이야. 봐, 이 삼손이 봐.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아니, 떡대들이거든. 그 떡대. 이 어마어마한 떡대들을 1,000명을 때려 죽었어. 1,000명. 몇 명이야? 1,000명. 그러면 뭐 굉장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굉장하죠? 네, 굉장한 거야. 그날 불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본 거거든. 그렇게 엄청난 크게 때려 죽였는데, 그런 큰 공로를 세웠는데, 인간은 그 물 조금 물 없어서, 그 사람이 물을 먹으면 한 대접밖에 더 먹었어. 그것이 없어가지고, 절규하면서 하나님 나는 인간이에요. 당신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이렇게. 이 구분점을 항상 갖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 잡아줄 때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다윗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 말씀들은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쭉 해석을 해보면 다 그건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거거든. 응? 여러분 이 1절 봐요. 나는 예수님만 내 힘이다. 나는 그분만 사랑한다. 다른 거 다 부정하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칼찬 사람이에요. 자기가 혹시라도 티끌만큼의 영광을 받아먹으면 죽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예수죠? 예수가 나한테 안 붙으면 나는 힘이 빠져나가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사는 거다.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병이 될수록 항상 밤의 두려움 때문에 칼을 차요. 항상 칼을 차요. 그래갖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게 있는가? 내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는 거 있는가? 성경에는 마음으로라도 내가 잘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마음으로라도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두렵건대 내가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하지 말라. 요거 이제 이 시편 18편을 접어놓으시고 신명기 12절입니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두렵건대. 또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노라. 마음으로도 내가 했다 소리 나오면 끝난대잖아요. 두려운 일이 생긴대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은 내 마음의 생각도 읽어가지고 안 오신다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이 안 오면 돈 떠나요. 기름 부음이 와야 돈이 온다는 거예요. 뭐가 와요? 기름 부음. 예수님이 기름 부어 줘야만 내가 돈을 얻는 건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안 주면 나는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답이다. 그 칼을 가져야 한다는 거. 두렵건대 그랬잖아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금을 얻을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재물을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돈 모았다, 내가 잘해서 돈 모았다고 생각하면 돈이 모아진다 안 모아진다? 안 모아진다. 적자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 항상 이렇게 경성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경호원들은 항상 경성해야죠. 방심하면 안 되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은 항상 경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서라도 내가 잘해서 했다 소리가 나오면 안 돼. 흐뭇해갖고 역시 나는 대단해 하는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두려운 일이 생긴다고. 두려운 일이 생긴 게 뭐냐? 밤에 두려움 때문에 칼 찼다고 그랬죠? 밤이 온다고요. 밤이 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함께 안 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안 오면 그 밤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마음속에서라도 내가 잘해서 돈 벌었다. 내가 잘해서 내 손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아버지 이거를 뽑아주세요.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해주세요.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인간은 건망증도 있고 억지 춘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성품. 그래서 항상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그 성품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름 부음을 항상 내 곁에 머물게 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밤의 두려움 때문에 항상 깨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 혹시 내가 오늘 또 주님 영광 도둑질한 게 있는가? 그거부터 살피죠. 내가 오늘 또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한 것은 없는가? 역시 나는 대단해.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었고 하는 건 없었는가? 이런 것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하나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고 탄탄하게 그 성품으로 굳어져 가면, 그럼 그 사람한테 억수로 많은 물건을 갖다 줘도 자기가 했다 소리가 안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성품을 달라고. 찬양 감사하는 성품이죠. 그러니까 밤의 두려움 때문에 칼찬 성품을 주세요. 그래갖고 항상 사람이 나한테 찬송해주고 나한테 뭐 칭찬을 해줘도 속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그 즉시 칼을 뽑아서, 아닙니다. 나는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그래갖고 말 안 들으면 예수께 영광, 예수께 감사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러면 쟤는 왜 저래 저는. 이 세상 사람 사는 수법하고 다르거든.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당히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러면 좋지요. 그냥 아유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러고 아유 그래 뭐 앉으면 아들 자랑, 앉으면 마누라 자랑, 앉으면 딸 자랑하면 뭐 자기가 뭐 한 거 자랑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 저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기름 부음이 온다 안 온다? 기름 부음이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에 관해서 미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 나는 항상 기름 부음에 미쳐서 산다는 소리예요. 내가 했다 소리 나면 기름 부음이 떠난다. 기름 부음이 떠나면 나는 의미가 없다. 나는 그걸로 끝난다. 그러니까 나는 끝나지 않으려면 넘치게 감사해야 된다.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저 할렐루야를 너 영원히 주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의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이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자신한테 와서 있어져야만 그 사람만 그리스도의 정병입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안팎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야 돼요. 주어지는 그 악조건을 넘치는 감사함으로 이겨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영광 받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항상 그 속에 있는 거만, 교만, 자랑들을 다 죽여버리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바로 온유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이런 성품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병이죠. 이런 정병으로서 거듭나는 국민이 될 때 성민이 되는 거예요. 민병대 개념이죠. 보통은 이제 국민으로 일을 하다가 전시에는 전쟁에 나가는데요.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영적으로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서 백전백승하신 예수님과 함께 항상 이김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있고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마인드를 기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마인드를 온유 겸손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온유 겸손이 제공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칼로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야 돼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요게 이제 칼로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고 나면 자기 약한 것밖에 남질 않아요. 왜? 하나님 은혜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거든요. 근데 약한 것만 자랑하는 거죠. 약한 것만 꾸준히 자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는 거죠. 항상 기름 부음의 사역자로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뻐해야 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병의 조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경주로 우리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